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는 복음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사순절. 그러면 아무래도 십자가가 생각이 날 거예요. 십자가. 사순절에 십자가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순절은 십자가를 기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순절에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서 죄를 뺀다는 것은 또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그럼 죄.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게 된,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가 죄 때문 아닙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는 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죄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주님을 그토록 참혹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건만은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가 죄인데 그 죄를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고 심지어 죄에 빠져서 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분이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봤다면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을까? 그 죄 이유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1분만에도 달려봤다고 한다면 절대로 아마 그 죄를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끔찍한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끔찍한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너무 죄에 둔감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오늘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점점 자꾸 둔감해져 가고 있을까? 그 이유의 첫째는요,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죄 뭐 나만 짓는 게 아닌데. 에휴, 다른 사람도 짓는데. 나만이 아니라 다들 죄를 짓는다니까 우리의 얼굴이 두꺼워졌습니다.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이 많다니까 이 정도 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악인 것입니다. 상대적이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상대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는요, 절대적인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죄를 비교하려고 그래. 상대적으로 보려고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죄가 좀 적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감옥에서 죄수들이 살인죄, 도둑질한 죄, 사기죄, 여러 가지 죄인 지은 사람 들어올 거예요. 그 중에서 살인죄는 제일 고참으로 쳐준다면서요. 예? 감옥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죄가 상대적인 것이 되면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한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가볍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은 간음한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가볍다고 생각해요. 간음한 사람은 내가 그래도 살인자보다는 죄가 가볍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점점 자기 죄를 약소하게 여기게 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극기하는 심각한 죄도 더 큰 악한 죄보다 약하다고 생각해서 죄 짓는 것에 담대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죄가 더 크냐, 누구의 죄가 더 작냐? 그것은요, 도토리 키재기와 같아요. 아무리 도토리가 키를 재봐야 도토리는 도토리입니다. 또 아무리 작아도 도토리는 도토리입니다. 작다고 도토리가 좁쌀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곧 그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희한하게 살인죄가 제일 앞에 나오지 않고 중간에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크고 작음의 죄가 없어요. 많은 죄를 쫙 나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32절라는 말씀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악이기 때문에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탐심을 갖는 거나 수근수근하는 자나 시기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도토리가 없어요. 다 도토리입니다. 다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라 할지라도 작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자꾸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까? 그것은요,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악한데, 이러면서 죄에 무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뭐 무법지대인데 뭐,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중에, 은연 중에 죄 짓는 건 불가피한 거야, 이런 패배의식이 우리 마음속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악한 세상의 환경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한결같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심히 부끄러운 일을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범합니다. 세상이 그런데, 그러면서 죄인의 길에 편성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 퀘어 축제 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를 막 풍선을 불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퍼레이드래, 퍼레이드.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서 퍼레이드래. 전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예지만 이런 예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죄는 용인되면 또 다른 죄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진 죄의 뚝은 곧 옆에 뚝도 무너지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가 죄를 낳고 세상은 죄로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 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죄를, 죄 짓는 거 웬만한 거 다 그냥 쉬쉬하잖아요. 죄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세상에다 책임 전가하고 그 불온한 죄악된 세상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죄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사회적 시각으로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회적인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니까 웬만한 거는 세상이 다 그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다 그런데 다 그런데. 요즘 애들이 다 그러면 우리 애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점점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은 다 그래 하면서 넘어가니까 점점 죄의식이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별로 회개도 하지 않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막 그 작은 많은 죄를 가지고도 막 금식하고 막 가슴을 치고 산에 가서 심장을 두드리면서 회개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양심이 묻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신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비신자나 마찬가지 다름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썬데이 신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신자요, 평일날은 세상 사람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비우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빈정대면서 물었어요. 교회는 뭐 죄찜 하시는데 그 죄찜의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한 20kg 나갑니까? 한 50kg 나갑니까? 저는 조금도 무게를 느끼지 못하겠는데 뭐 그렇게 죄찜 하십니까? 그러더래.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딱하게 바라보면서, 선생, 만약 죽은 사람 위에다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그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느낍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죠. 뭐 100kg, 500kg 갖다 놓은들 그걸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어요. 선생,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생은 죄 가운데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내 심령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과 죄 가운데서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다 그래, 그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래도, 세상은 다 그래도 나는 안 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래, 뭐 다 그래.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죄는요, 동지가 많아서 그래요. 죄는 동지가 많아요. 자,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막 탐스럽고 막 이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이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이거 뭐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쫓아갔어요.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 먹었다고 당신도 먹으라고. 이 등신 같은 남자가 그것도 준다고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등신이라고 그러잖아. 등신. 혼자는 너무 두려웠어요. 하와가. 동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혼자 죄를 지을 수 없어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세상을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죄는 자꾸 죄의 친구를 만들어서 자꾸 죄인들을 만들어서 죄를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뎌지게.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아주 죄를 친숙하게 만들어요. 그 죄는 자꾸 친구를 낳습니다. 친구를. 어떤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예감이 드는 환자가 목사님이 찾아오시니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뭐 교회는 다닌다고 다녔는데 뭐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목사님, 제가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 다 좋지요. 뭐 다 좋지요. 천국은 살기 아주 좋고요. 지옥은 지옥대로 뭐 친구들이 많아서 뭐 괜찮을 겁니다. 어떻게? 친구 많은 곳에 가시겠어요? 여러분도 친구 많은 곳에 가시겠어요? 천국에 가야죠. 천국에 죄사함 받고 예수 피로 씻김 받고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죠. 네. 여러분, 죄는 친구가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괴로워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동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동지를 만나면요, 서로 막 위로하고 합리화하고, 아이고, 뭐 그 정도죠. 나도 그랬어. 집사님도 그랬어요. 아유, 권사님도 그랬어요. 아유, 저기 장로님도 그랬대. 장로님은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대. 이러면서 결국 대담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펄쩍 뛸 만한 일도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죄에 친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죄에게 설득돼서 죄와 친구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친구 먹은 죄는 없습니까? 친숙한 죄들. 너무 익숙해서 죄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그 죄와 친구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죄는 없습니까? 우리는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절대로 친근하게 대해서는 안 돼요. 죄는요, 야무지게 물리치합니다. 아주 응? 무섭게 그렇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죄라는 말도 오늘날에는 점점 죄악, 범죄 이런 말을 잘 안 쓴다고 그래요. 점점 더 죄를 뭉뚱그려 말합니다. 실패, 실수, 또는 우리 연약함, 약점, 우리 무력함 이런 단어로 친근한 말로 대체한다고 그래요. 범죄했다라기보다는 연약해서 넘어졌다, 실수했다,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죄는 악하다 해야 되는데, 내 죄가 악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그럼 봐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단호해야 되는 것인데 우린 죄에 대해서 너무 뭉뚱그려서 말하는 경향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 설교하다 보면 그 죄라고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연약함 때문에, 허물과 연약함 이런 말을 쓰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혹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거워질까 봐.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를 했대요. 죄를 마주 정말 무섭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강하게 했더니 예배 끝나고 그 주간에 어떤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 너무 죄를 정난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막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안 그래도 막 교회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좀 죄에 대한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매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저기 뒷방에 가가지고 쥐약 알죠? 쥐약 들은 병을 가져와가지고 자매님 어떻게 이 약병에 쥐약 극약 써 있는데 극약 쥐약이라고 써 있는데 요 딱지를 떼고 여기다가 꿀이라고 써서 붙이면 어떨까요? 꿀, 송이꿀 뭐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겠지요? 그러나 듣기 좋은 말로만 하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듣기 좋은 말 하다가 여러분을 죽일까 봐 걱정이 돼요. 제가 앞으로 좀 강하게 이야기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라고 해, 죄를 꿀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망이요 해야 되는데 뭐 기절 정도 하려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게 한 원흉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철저하게 응징해야만 할 인류의 대적인 것입니다. 대적. 아주 큰 적인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철천지 원수예요. 여러분에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한번 해요. 죄는 철천지. 발음이 세게. 철천지 원수. 죄를 질 때는요, 이놈의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이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단호해야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건요, 인류의 낙원을 앗아간 장본이네요. 낙원을 앗아갔는데 그걸 안 되죠. 죄라고 하는 건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온 화근입니다. 화근. 어찌 이런 죄를 내 주위에서 어슬렁거리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죄를 품는 것은 원수와 동침하는 거예요. 이러한 철천지 원수를 우리가 친숙하게 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 뭔 소리에 그게? 요즘 다 그렇다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요즘 애들 다 그래. 뭐 아유 다 그래. 그래 아유 어쩔 수 없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즘의 세태가 얼마나 타락한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즘의 이 세태가 정말 거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에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죄의식을 고취하고 스스로에게 죄에 대한 자각심을 갖게 하고 경계심을 갖게 해서 죄와 점점 멀어져야지. 죄를 점점 끌어들여서 죄하고 동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죄의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값을 책임진 이상 처참하게 응징된 그런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똑같아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처참하게 응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인정사정? 하나님 앞에 인정사정,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온 인정사정, 하나님 죄를 보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인정사정 구할 수도 없어. 죄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응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죄에 대해서 더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죄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것이 작든 크든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 죄를 해결해 나가는,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 사순절에 한번 고취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어느 틈에 슬그머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들,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죄인 줄 모르고 또는 죄인 줄 알면서도 뿌리치지 못하고 친숙하게 살고 있는 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죄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죄, 인류의 행복을 앗아간 그 원형 죄,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관계를 깨트려버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크게 부릅떠서 죄를 찾아내고 죄와 멀리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며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려는 그런 십자가 용사다운 모습으로 죄를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합시다.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궁전 창밖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여 원망하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이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피 묻은 구멍 뚫린 그 손길을 내밀면서 나에게 내밀 때 우리는 그 손을 붙잡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슴에 품고 가슴을 쥐어짜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난지 크기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셨다 했어. 우리 찬양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와 내 주만 사시는 것. 이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금 주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을 찢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엎드린 사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죄를 가슴에 주님 앞에 풀어놓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내가 가까이 나갈까요? 제가 너무 가까이 와요. 하나님 죄는 씻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고백하여 십자가의 그 받고 새로운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성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토설케 하시고 죄를 구하며 죄를 토설하며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는 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으며 십자가가 나의 죄를 덮어주셨기에 감히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와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단호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국 지체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가 2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